우리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으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8장, 9장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런 그 율법의 여러 규정들, 그러니까 9장 10절 말씀이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이런 정결 예식이나 음식법이나 이런 그 정결법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이제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 구약의 율법, 첫 율법을 개혁하시는가? 그래서 처음 주신 그 율법이 완전한 거였으면은 다시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을 텐데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율법이 그 율법이 완전하지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인간들의 문제였습니다. 인간들의 이런 죄성, 이런 연약함이 이런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꼭 지키시죠. 약속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약속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언약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이 깨뜨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면은 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그 언약을 깨뜨려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꼭 지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보다도 더 좋은 언약, 이전 것보다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율법, 더 좋은 이런 성전, 더 좋은 대제사장,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좋은,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딱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지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이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언약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물리적으로 우리 손에 딱 쥐어주는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중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딱 쥐어지는 것 같으면은 물리적으로 이게 눈으로 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구원이나 영생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죠?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 사실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사실은 영생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해를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래서 성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도록 한 것은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소, 그 성전 건물 자체가 무슨 하나님 임재라든가 그곳에 하나님이 사신다든가 성전 자체가 무슨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이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전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서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다,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장래의 그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제까지 쭉 말씀해 보니까 그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죄인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인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로 일단 그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첫 율법 안에서 행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이 첫 창조에 속한 성전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모세가 지은 성전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장막으로,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제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화목 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는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죠. 한 번으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한 번 해서 영원히, 그래서 이것을 단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은 한 번하고 단번하고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한 번은 두 번이 있고 세 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됐습니다. 그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그죠? 이렇게 매일 여러 번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속죄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한 교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 좋은 일,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하늘에 무슨 또 이런 집이 똑같은 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성소는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건물이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대속과 함께 우리의 대표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구약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그 마당에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렇게, 그래서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은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도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것입니다. 대신 죽은 것, 그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제물이 죽은 것은 나를 대표해서, 제물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들을 놓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내 대표로, 여러분, 대표가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월드컵 대표 선수인 우리나라가 그 대표 선수가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죽여놓고 나는 살아서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뭐 이제는 더 이상 죄값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내가 벌벌 살아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대표로 죽으셨다. 그래서 지금
단번에 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대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대표로 앉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도 다 하늘 보좌에 같이 앉은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1장입니까? 2장입니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2장이군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각 파트.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대표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 제사를 한번 드려서 제사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가 떠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또 죄책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값을 이렇게 당하거나 죄책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을 대표로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시적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피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정결함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그래서 이런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짐승 피로도 우리 인간의 육체가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는데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14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죄 지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화를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자꾸 이제 이런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십시오. 14절. 하물며 구약 율법은 짐승 피로도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씀이 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제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자라야 됐고, 그죠? 똑같이 이 세상에서 모진 고통, 어려움 다 당하신 분이지만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연약한 육체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죽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죽은 행실이 뭡니까?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죽은 행실입니다. 그 죽은 행실에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율법, 구약 율법은요, 양심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겉으로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만 하면은 뭐 인정은 받았어요. 대제사장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도 되고, 그죠? 그런데 양심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이런 것이 구약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종교생활,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면은 양심적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감동시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영생도 무슨 생명을 갖다가 이런 로봇 안에다가 뭘 집어 넣는 것처럼, 칩을 집어 넣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생 딱 집어내갖고 이제부터는 저절로 그냥 이렇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도 중생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내가 그분만은 믿는다. 그분이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단 봐보십시오. 그래갖고 그 이단 교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한 이단도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하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막 기다리는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 믿고 있습니다. 영생교 같은 겁니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양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대충 액세서리로 이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직장도 가지 말고 하지 말고 오직 교회 안에만 있고 성경만 읽으란 말이냐? 그 얘기 아니지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예수님 뜻대로,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일부가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도 여러분 내 주장을 세우고 무슨 교회생활이, 교회가 무슨 당회원 되면은 무슨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내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을 살펴서 사는 것이죠. 그죠? 이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요 아주 편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편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대표로 사시는데요, 주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을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요. 주께서 안 열어주시는데도 억지로 가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안 열어주시면 사업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무슨 국회의원 하겠다 하니까 지방 거들내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시켜주시면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고, 그죠? 국회의원 하세요. 그죠? 장로 하세요. 목사 좀 해주세요. 안 하려 하는데
해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즐겁고 뭐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바로 첫 언약 주신 첫 율법 안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그 율법 아래서 범한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제 책에는 유언에 일서났는데 그 밑에 보면 언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유언한 자가 1절에 보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 이 유언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요, 언약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유언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이걸 언약으로 번역할까 유언으로 번역할까, 근데 언약으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언약은 죽은 후에야 유효한 자, 그 죽은 후에 유효하니까 언약이 아니고 아마 유언인갑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언, 그리고 또 유언으로 해놓으니까 또 무엇이 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을 달아갖고 언약 이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첫 언약, 옛날 언약, 좋은 언약,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언약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 세우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지금은 무슨 계약서 쓰고 서로 서명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요, 이제 장로님과 제가 언약을 맺는다면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쫙 쪼개놓고 장로님과 제가 손을 잡고 어떤 언약을 맺었으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둘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그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피로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 언약은 목숨을 걸고 세워야 언약을 지키지, 약속해놓고 그냥 요즘 그죠? 식사 한번 합시다. 진짜 하는 것이 기다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죠? 이런 약속들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의 약속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칼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베르트라고 하는 말이 자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피입니다. 아들의 피면 내 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로, 그래서 그 피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쪼개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쪼개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계속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 죽음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내 죽음.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언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죠? 왜 거룩하게 못 삽니까? 왜 성화가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봐보십시오. 16절,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말은 죽음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자, 이 말은 언약은 그 사람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것인즉, 이런 뜻입니다. 언약은 그 사람의 죽음 위에, 죽음을 걸고 언약을 세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용이 없다. 언약한 자가 목숨을 걸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이런 언약은 효력이 없다. 지켜지지 않는다. 그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처음 언약 세울 때도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두루마리 그 십계명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서 2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언약으로 세웠다. 첫 언약을 세울 때도 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도 목숨 걸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짐승피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피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런 거였습니다. 영원한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이 피 안에서 첫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언젠가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할 때 작은 죽음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순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매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매 작은 일에 내 어떤 내 이런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죽음의 연습이고 죽음의 훈련이에요. 이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매일 내가 살아서 팔팔 뛰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어느 도단이죠. 그죠? 그래서 21절, 22절 모든 것이 이 피가 언약을 세우는 피이면서 또 우리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한 피도, 거룩한 피도, 그래서 예수님 피를 거룩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내 신앙의 그 위치, 상태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잘 점검을 해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양심으로 이렇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